여러분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믿고 있는지, 또 뭘 믿고 사는지, 왜 일요일만 되면 등산도 안 가고 어디도 가지도 않고 왜 교회에 나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찾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곳인데 화면에 뜰 겁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독교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지 멸망하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오늘 교회 처음 오셨는데 제가 대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교회, 제가 가는 교회들마다 교회 화단에 있는 수없는 나뭇가지를 꺾었습니다. 이거 꺾을 때마다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 집사님이 계신데 저한테 얼마나 컴플레인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수없이 욕을 들어먹고 나뭇가지를 꺾었습니다. 꺾을 때마다 제가 터득한 게 있는데, 기왕 욕 얻어먹을 거 과감하게 크게 꺾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뭐 욕은 얻어먹을 건데 뭐. 아마 여기서도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꽃나무를 저렇게 댕강 뿌려 올 수 있을까, 매정하게 그렇게 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꺾을 거면 확실하게 꺾어야 된다. 예쁜 놈으로 골라서 꺾어야 된다. 요건 어차피 덜어 먹을 거고. 제가 왜 이 꽃나무를 우리 교회 화단에서 꺾어 왔냐면요,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꽃나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네, 대답이 이상한데, 대답이 살았습니다도 있고 죽었습니다도 있는데, 이 꽃나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네,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습니다. 제가요, 꽃 피어 있는 놈을 꺾어 왔습니다. 이파리도 파랗고 꽃도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꽃망울도 여러 개 지금 맺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실지 잘 모르겠지만 이 꽃을요, 이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 아마 꽃을 피울 겁니다. 그런데 이건 죽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꽃도 지고 이 파란 이파리도 시들어 갈 겁니다. 나뭇잎도 시들어 갈 겁니다. 이게 죽은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뿌리하고 이거하고 가지하고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요걸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꺾어 왔느냐, 우리 인생의 모습하고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꽃 피기도 하고, 때로는 잎 피기도 하고, 잎이 피기도 하고, 때로는 이 안에 있는 꽃이 여러 개 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만 피기도 하고,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인생은 죽은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사람에게 공급되어야만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 수 있고 저게 산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라는 놈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끊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우리에게로 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쩌면 저기에 호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람들처럼 때로는 꽃피고 때로는 잎이 피는 그런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어쩌면 저렇게 고개 숙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깊은 절망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요, 인생이 참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특별한 능력은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죄송하지만 확실하게 말해드릴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목사가 하는 말 치고 너무 험합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참 화려한 것 같지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저도 한 50 다 돼가는 나이를 살았습니다. 내일 모레면 50입니다. 그런데 제 인생이 20대 초반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인생이 꽃필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춘기 때는 사춘기대로 힘들고 20대는 20대대로 힘들고, 그리고요 30대 결혼했어도 인생은 여전히 힘들더라고요. 그게 인생 같습니다. 서서히 살면 살수록 인생은 메말라가고 시들어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더 이상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 인생의 모습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사실은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잠이 안 오고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여러 날 보내시는 것,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전에는 원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흙으로, 그 먼지 티끌 같은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꼭 안았어. 이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단어는요, 원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꼭 안다, 그런 뜻입니다. 공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꼭 안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복과 생명이 주는, 하나님이 복과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관계 안에 그냥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인생이 편안하고 좋을 텐데,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품이 너무너무 싫어서 우리는 박차고 나온 존재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 하나님 품 싫다고, 나는 하나님 복과 생명이 싫다고, 나는 내 힘으로 복을 일구고 내 힘으로 생명을 일구고 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품에서 우리는 박차고 나온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 안 그러실 것 같이 생기셨는데 혹시 가출이라는 걸 해보셨습니까? 조금 해보신 것 같은 표정들인데 한번 꿈꿔보시긴 하셨습니까? 저는요, 중학교 사춘기 때 과감하게 한번 가출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싫어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서 가출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출을 하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크게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겨울에는 절대로 가출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달음이,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두 번째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 뭐냐면 밤에는 절대로 가출하면 안 된다. 제가 아버지 싫어요, 아버지 없이 내 잘 살아, 집 나가면 되지 마, 이러면서 문을 막 차고 나왔어요. 제가 나온 지 30분도 안 돼서 후회했습니다.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 막. 그리고 친구집에 가려고 하니까 한 10시나 넘어가지고 밤에 가출하고 나니까 친구집에 갈 데도 없어. 30분 만에 1시간 또 채 안 됐어. 항복하고 우리 집으로 다시 기어 들어갔습니다. 기어. 그래서 큰 깨달음이 있는데, 야, 가출해보니까 아버지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집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가출해보고 나니까 딱 30분 만에 아버지 뭐 죄송하단 말도 없습니다, 그냥 기어서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출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가출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때로는 살기 싫고 이유도 없이 슬프고 이유도 없이 눈물 나고 이유도 없이 불안하고, 그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가지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연세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젊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제 말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꽃피던 시절도 있었고 이파리 피던 시절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젊은 분들, 앞으로 나는 꽃 필 거야. 그 꽃 피워봐야, 너무 절망적으로 대답하는지 말씀드리는지 모르지, 그 꽃 피워봐야 별 것 없더라고요. 곧 시들더라고요. 곧 시들어. 그게 인생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인생은 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고자를 한자를 찾아보니까 쓰라리고 아플 고입니다. 인생을 산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쓰라리고 아픈 일이 점점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불교는 정직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교의 철학과 불교의 그 철학과 인생관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인생은 고다.
한번 살아보니까, 한번 도를 닦아보니까 자기 안에 고통 덩어리가 있다는 걸 발견한 것. 그게 불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이 불교에서 발견한 이 고통, 고라는 문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표현만 달리합니다. 이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내 마음속에 죄 덩어리가 하나 들어있더라. 그래서 인생이 괴롭고 힘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끊어지고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독교가 이 죄라는 문제를 하나님과 단절이라고 설명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들의 삶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나쁜 짓을 안 한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생명과 복을 공급해 주지 않는 인생들은 서서히 시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나쁜 짓도 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짓도 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그렇게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림 1번을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고개 숙이고 있는 거. 네. 저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인생들이,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착하게도 살아보고, 그리고 종교도 한번 믿어보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한번 깨끗한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도 벌어보고 출세도 해봅니다. 내 인생에 돈이 없어서 내가 불행할 거야, 돈이 없어서 내가 걱정과 염려가 몰려오고 살고 싶은 맛이 안 나는 걸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돈도 벌어보고, 그죠? 그리고 착하게도 살아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놓고, 집도 사보고. 그런데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약간의 만족은 있으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 죄의 깊은 골짜기를 인생의 누구도 넘을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사춘기 시절을 쭉 보면서 결혼하면 정말로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 그 시작은 대학에 입학하는 거일 줄 알았거든요. 대학에 입학해도 여전히 인생은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너무너무 좋을 거야. 그런데요, 제가 결혼한 지 몇 개월 만에 인생의 고통이 다시 찾아왔을까요? 이거 말 잘해야 됩니다. 이거 집에가 바가지 긁힐 수 있었어. 제가 어떨 때는 3개월, 어떨 때는 6개월, 어떨 때는 1년이라 그러는데, 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혼하고 한 달도 채 안 됐어. 결혼해도 별 것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놓으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요, 우리 첫 딸이 태어나고 나서 우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아기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진짜 말로 다 할 수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연 21시간을 상고를 치렀어. 의사가 제왕절개 하자는 거 안 되는데요, 이러면서 우리 와이프 죽든지 말든지 진짜로 원망을 많이 갔대요. 의사가 자꾸 제왕절개 하라는 거, 저는 밥 먹으러 도망을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다가 못해서 자연분만 했어요. 자연분만 또 했지요. 예쁜 딸도 태어났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통증할 때는 요걸 하더니만 애 낳고 나니까 아주 천사로 변했어요. 집에 가면 애기 분유병하고 우유병하고 다 가방에다가 넣어놨으니까 그거 들고 오래. 병원에 애 놓으러 급하게 온다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거 잊어버리고 왔다고 들고 오래요. 그래서 저 탁 들고 왔거든요. 들고 왔는데 도로가 막혔어. 평상시 같으면 이놈의 도로 왜 막히냐고 요걸 하고 두들거리고 이랬을 건데, 그날은요 너무 기쁜 거야. 차가 얼마나 막혔는지 뻥튀기 아저씨가 뻥튀기를 어깨에 진짜 한 짐 울러매고 그거 팔러 다니시더라고요. 뻥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아저씨 불렀어. 아저씨, 그거 다 주세요. 제가 그걸 다 사줬다는 거 아닙니까? 5만 원인가 6만 원인가 주니까 그거 한 뭉태기를 그냥 제 차에 그냥 다 실어주더라고요. 그거 제가 하나도 다른 사람 안 주고 다 먹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식을 놓으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자식 놓고 첫 애가 탁 태어나고는요, 일주일도 안 돼서 후회했습니다. 그놈의 자식이 잠을 안 자고 얼마나 깨깨거리고 울든지. 야, 나는 그 고통 덩어리인 줄 몰랐습니다. 지금은 사춘기가 돼서 우리 딸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얼마 전에 들어왔거든요. 무서워 죽겠어. 딸이 집에 왔는데 아빠한테 무슨 짜증을 하고 무슨 불평을 낼지 몰랐어. 무서워 죽겠어요. 자식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행복을 쫓아서 하는 모든 인생의 노력들이 약간의 만족은 있으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인생의 그 누구도, 다시 한 번 더 그림 1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인생들이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지만 결코 저 죄의 골짜기를 넘어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뭐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내 힘으로 한번 생명과 복을 움켜쥐고 한번 만들어 보면 살겠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가출한 인생들의 모든 고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 하냐면, 그것을 터진 웅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터진 웅덩이. 여러분, 터진 웅덩이 안에, 웅덩이가 아니고요, 터진 웅덩이 안에 물이 부어도 거기 차지 않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한번 집도 사고 착하게도 살아보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집도 살아보고 집도 사보고 좋은 차도 한번 타보고 돈 모아서 한번 돈 자랑도 한번 해보고, 그래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물이 부어도 거기에는 물이 차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벌써 60을 훌쩍 넘기시고 80, 70 되신 분들 여기 오셨을 텐데, 저는요 결혼하고 애 낳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이더라고요. 그냥 괜찮겠지, 내 인생 어떻게 되겠지, 좀 더 버텨보면 괜찮겠지,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렇게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서서히 시들어가고 지는 해처럼 서서히 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50을 살았는데도 그걸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30살 때인가요? 30살 때쯤 됐어요. 제가 그때는 신학교를 갓 졸업한 강도사였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경주 동국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여러분, 경주 동국대 병원이 어떤 병원이냐면 불교 재단에서 절에서 세운 병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불당도 있고, 이거 완전히 향도 피우고, 신기해요. 그런데 뭐 우리 아버님이 응급실로 거기에 실려 가셨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우리 아버님 병간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 일도 없고, 그죠? 할 일도 없고 막 이렇게 병원을 이렇게 기욱 하고 있는데 책을 한 권 딱 발견했는데 어떤 스님 얼굴이 그다마하게 바뀌었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적힌 얼굴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스님의 성함이 뭐냐면 성철이라는 스님이셨어요. 저하고 성철 스님은 동종 업계 사람 아닙니까? 그거는 불교, 저는 기독교. 그 업이 같으니까, 야, 이분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아주 정말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국가적인 스승, 아니면 인류의 스승이라고 불릴 만한 정말 대단한, 정말로 불교의 한 각을 이루신 스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게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그분 책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아버님이 거기에 굴러다니는, 병원에 굴러다니는 책이 많은데 턱 잡았는데 그 책이에요.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병원에 할 일도 없고 그 책을 한 장씩 넘기다가 제가요 몇 장 안 넘겼습니다. 그 책 앞부분에 있는 글귀 한 구절 읽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진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성철 스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요, 여러분, 장좌불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양반다리를 하고 8년 동안 주무시지도 않고 도를 닦으신 분이 누구냐? 이 성철 스님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해인사 어떤 조그마한 암자에 자기를 가두어가지고 5년씩 3년씩 골방에서 안 나왔던 분, 정말로 도로 따지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저도 목사지만 도저히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인생의 진리와 도를 밟기 위해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이 죄덩어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분이 쓰진 않았습니다.
이분이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성철 스님의 정기를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한 구절을 탁 읽고는 이게 정말일까 싶어서 제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20년이 지났는데 제가요 스님들을 만날 때마다 이거 진짜입니까? 물어봅니다. 어떤 단어인지 제가 한번 이게 열반송이라 그러거든요. 스님들이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처럼 한 노래. 스님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이걸 열반송이라 그럽니다. 열반송이라 그러는데 그 구절을 읽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평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수미산을 넘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이게 산채로 무간지옥이 뭐냐면 아비규환입니다. 결코 무간, 간격이 무한대인 그 지옥으로 떨어져서 거기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다. 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뭐냐면 둥근 한 수레바퀴 붉음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게 성철 스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한 열반송입니다. 제가 이걸 또 보고는 뭐야? 이 양반이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걸 알았단 말이야? 이게 이 말을 해놓고는요, 이 성철 스님의 이 말 때문에 젊은 불교를 연구하는 스님들이나 불교 학자들이 정말로 왜 스님이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왜 스님을 이런 말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 성철 스님을 보면서 이분은 참 정직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요 일평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 그러는데 정말로 자기가 속이고 싶어서 속였습니까? 저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성철 스님은 거기에 돌을 닦으면 부처의 경지에 이를 거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굳게 믿고 일평생을 산 거예요. 80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처자식도 버리고, 성철 스님에게 처자식이 있었습니다. 처자식도 버리고 출가를 하셔서 일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에게도 불교로 말미암아 꽃피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성철 스님 한마디 듣고 싶어서 받아 적는 시절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그분의 말 한마디를 받아 적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확신했던 것 같아요. 속이고 싶어서 속였던 거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진리 있다고, 진리가 있을 것이라고 먹고 80평생을 산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업보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는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나의 죄업이 수미산에 넘친다. 그리고는 뭐냐면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 그 복잡 미명한 심정을 여기에다가 성철 스님이 담은 거예요. 저는요 이 구절을 읽고 난 이후부터 절에만 가면, 등산하다가 절에만 가면 스님들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해석 잘하는 스님은 그래도 괜찮은 스님, 얼버무리는 스님은 땡중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나서 20년 동안요 절에만 가면 스님만, 머리 깎은 스님만 보면 스님 한번 앉아보이소.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고. 스님들이 다 저는 지금 일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에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에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요까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스님도, 어떤 불교 학자도 저한테 보내준 게 있어요. 뭐냐면 둥근 한 수레바퀴 붉음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건 해석을 못해요. 아무리 유튜브를 찾아봐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불교는 어떤 종교냐? 불교의 긍정적인 철학, 인간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대의 시간 속으로 자기를 던지면 언젠가는 인생이 닳고 닳아서 죄의 업보가 없어질 거다. 억만 억급의 시간 속으로 자기를 던지는 종교. 그래서 불교의 철학은 굉장히 낭만주의 철학입니다. 낭만주의라는 건 뭐냐면 인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업보가, 성철 스님이 볼 때 죄의 업보가 너무 깊고 큰 거예요. 수미산에 넘치는 이 죄의 업보를 가지고 있고, 이게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둥근 한 수레바퀴 붉음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거 불교 강의도 아닌데 그죠? 그렇게 걸렸도다. 그러면서 뭐냐면 억만 억급의 세월에다가 자기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철학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억급이라는 시간, 급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인 줄 아십니까?
우리 그냥 억만억겁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저 나름 종교인 아닙니까? 그죠? 저 불교도 대학원 때 배웠고 아주 그래도 저 나름대로 학문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본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겁이 얼마나 긴 시간인 줄 압니까? 겁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 큰 산만한 바위 덩어리가 있으면 수십 년에 한 번씩 치맛자락으로 쓰다듬었어. 그 바퀴가 달아 없어지는 시간이 겁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집채보다 더 큰 산만한 바위 덩어리를 치맛자락으로 10년에 한 번씩 쓰다듬었어. 그게 다 닳고 달아가 없어지면 그게 겁입니다. 근데 그 겁이 억이 모여 있어요. 이거 어째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불교는 그런 점에서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어떻게 인생이 되겠지, 그러면서 무한대의 시간으로, 우연의 시간으로 자기를 던진 종교입니다. 근데 저는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돌을 닦고, 그냥 도가 아니고요, 돌덩어리 닦고 또 닦으면 반질반질해지고 보석처럼 될 수 있습니다. 달아 문들어 없어질 때까지 닦아도 그건 돌일 뿐입니다. 그죠? 그 돌 속에서 정말로 보석 덩어리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부 다 돌 닦고 앉아 있겠죠. 돌은 닦으면 뺀질뺀질해질 수는 있어도 닦고 닦아서 억겁의 시간 동안 닦아도 그냥 돌일 뿐입니다. 그냥 돌로 그냥 없어질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기독교의 겸손과 기독교는 인간에 대해서 비관적입니다. 그냥 인생은 하나님이 떠나면 흙먼지 티끌에 불과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인생일 뿐입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비관주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비관주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떠냐? 그 하나님 떠나시면 흙먼지 티끌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에 하나님이 창조의 손길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꼭 품으시면 그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될 거라는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거는 억만억겁의 시간의 세월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시면. 그래서요, 저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보니까 인생 별것 없는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별것 있는 인생으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한번 다듬어 주십시오. 이게 기독교입니다. 제가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가출한 지 30분 만에 와, 이러다가 얼어 죽겠다. 그래서 엉금엉금 진짜로 집에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문 여는 소리가 그렇게 컸는지, 문 여는 소리가 싹 내렸는데 문 여는 소리가 그때가 한 10시, 11시 반인가. 우리 아버님 주무시는 줄 알고 살짝 열었는데 문을 탁 열었는데 문 소리가 확 난 거예요. 우리 아버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나가라 그랬을까요? 우리 아버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자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고 우리 아버님은 가출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문소리 삐그덕 났는데 자라 그러시길래 예 그거 들어가서 군소리 안 하고 잤습니다. 근데 옆방에서 우리 아버님 소리가 들려요. 우리 어머니를 깨우시는가 봐요. 푸푸푸 깨우시더만 이불 갖다 주래. 우리 집에서 제일 두꺼운 이불 갖다 주라고 우리 어머니 신경질 내면서 일어나. 우리 어머니는 아들이 가출했는데 걱정도 안 되시고 발 뻗고 주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제일 두꺼운 이불을 가져와서 저에게 덮어주고 가시더라고요. 이게 아버님의 사랑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10만 원을 쏙 내미시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가 주고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가출해볼 만해요. 가출해볼 만한 것 같아요. 가출 진짜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함부로 가출하지 마십시오.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0만 원 딱 주면서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제발 가출하지 마라 그래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엄청 걱정이 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뭐냐? 억만억겁의 세월에다가 나를 던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나를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그림 세 개만 보여드리고 설교를 마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고요. 때때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조차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시들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보잘것없거든요. 너무너무 내가 봐도 내가 부끄러워요.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나 자신도 나를 사랑할 수 없고 내 자신 안에 큰 수치심이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귀중하게 여기지 못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떻게 되겠지? 될 대로 되라 라고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끝까지요.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사랑하냐?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생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림 한번 3번 그림 한번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 같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는 너를 사랑하지 못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어느 만큼? 내 아들의 목숨을 너를 위해서 내어놓을 만큼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내게 와닿어. 부서지고 망가지고 고장난 인생 내가 고쳐주겠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고장난 인생 내가 고쳐주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다고요? 십자가예요. 제가 가출했다가 1시간 만에 집으로 꾸역꾸역 기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한 겁니다. 6.25 때 1.4후세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1.4후세 때 어떤 흑인 병사 하나가 막 이게 북에서부터 이렇게 막 밀려 내려오다가 어느 다리 밑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난 거예요. 렛츠고 렛츠고 그러는데 흑인 병사가 아니라 이 분명히 베이비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Baby is crying. 그러면서 다리 밑에 한번 자기 동료 병사를 데리고 가본 거예요. 아기가 울고 있다고. 안 들린다고. 나는 들린다고. 가보자고. 그러니까 그 다리 밑에 갔는데 어떤 여자 하나가 알몸으로 몸이 꽁꽁 얼어서 완전 돌덩이가 돼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웅크리고 있는 그 애기, 웅크리고 있는 그 돌덩이 같은 그 엄마 품속에서 애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흑인 병사하고 그 미군 병사들이 이렇게 한번 탁 뒤져보니 이게 억지로 팔을 이거 꺾어서 이게 아기를 빼내 보니까 그 아기에게 엄마가 옷을 다 벗었어. 속옷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기를 돌돌 감은 거예요. 그리고는 겉옷도 감겨가지고 그리고는 자기 온몸으로 덮고 아기를 보호한 거예요. 얼어 죽을까 싶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이야기가 기구합니다. 엄마는 속옷부터 아기를 감겼습니다. 그건 자기가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이 아기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 그 엄동설 안에 속옷부터 다 벗겼어요. 속옷부터 먼저 벗고 옷을 다 벗고는 속옷부터 하나씩 감싼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겉옷으로 아기를 사고는 자기 몸으로 덮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이 아기를 나는 끝까지 살리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불행하게 사는 것,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원치 않습니다. 흑인 병사가 이 얘기 너무 불쌍하다고 미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미국에서 대체로 흑인들은 가난하고 어쩌면 인종차별을 당하는 그런 집안이지요. 그런데 자기 아빠랑 완전히 얼굴 색깔이 다릅니다. 이 아이가 끊임없이 자기 진술을 한답니다. 좀 부잣집에 입양되지 왜 이 가난한 흑인 집안에 내가 입양됐어?
왜 하필이면 좀 부자 병사가 나를 발견하지? 왜 시커먼 저 자기 양아버지 손에 발견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끊임없이 인생의 곁길로, 방탕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이 흑인 아빠가, 양아버지가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너가 엄마가, You are mom, you are Korean mom이 너를 살리기 위해서 속옷부터 감겼어. 꼭 안고 있었다고. 이 입양된 아기는요, 곁길로 가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 양아빠, 새까만 자기 양아빠가, 너의 엄마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할 때마다 인생이 힘들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들어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정말로 불행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점점 우리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점점 몰아내십니다. 인생이 힘들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인생이 고달프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요, 제 인생도 너무너무 때로는 고달프답니다. 저도요, 때로는요, 목사이지만 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도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들 많아요. 인생을 살아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도저히 설교할 수 없는 저지만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